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경건한 사람과 경외를 이제 묶어서 두고 설명하는 게 구제와 기도예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경건하다는 것,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는 가운데 고넬료가 천사를 주목하여 두려워하고 또 제9시에 기도를 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그렇게 부릅니다.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기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말을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데려오라. 고넬료가 한 기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그 이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룻다에 베드로가 머물렀을 때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쳐줍니다.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자 제자들이 사람 둘을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청해 오지요. 하나님이 고넬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방인 고넬료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의 기도도 제한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주소도 알려줍니다. 시몬의 집에 있고 해변에 있다. 그 집은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제 고넬료가 에게 말하던 그 천사가 떠나자 이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냅니까? 경건한 부하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욥바로 보내지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천사가 떠나자 바로 욥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 기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것보다 번제와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무리 제사가 그리고 예배가 좋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와 제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더한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세번역으로 보면은 그는 아드님이시지만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데 고난당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순종의 최고치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 고넬료는 하인들과 함께 경건한 병사, 디바우트 솔저예요. 경건한 병사를 함께 보냅니다. 왜 경건한 병사를 보냈을까요? 사람 하나 찾아오는데 무슨 경건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고넬료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으로 이 일을 본 것이죠. 이 일은 영적인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함께 보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은 것은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더라도 그것은 경건한 일, 영적인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욥바로 보내집니다. 욥바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이곳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과 이어지는 경계점, 중거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가서 다시서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고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이제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제6시 점심시간에 기도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이 음식 준비한 동안에 이제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행 이론 같아요. 고넬료도 기도한 중에 환상을 보았고 이 베드로도 기도한 중에 황홀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또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도 그때도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있었고 사울도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보면은 사도행전의 중심은 성령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개통만 성령과 기도를 강조한다? 반만 맞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한 것도 성령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존재를 걸고 복음 중과 씻었던 것도 성령과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과 기도는 모든 교파, 모든 신학, 모든 교회의 밑바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지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뭘 합니까? 잡아먹지 않아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앞에 강조점을 이제 번역마다 좀 달라요. 개역 한글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개역 개정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은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같은 말이지요. 강조합니다. 절대로 먹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이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먹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기분 따라서 먹지 않겠답니까? 아니에요. 율법 전통 따라서 배운 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죠.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속되니까 먹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1절에서 45절에 보시면은 여기 본문이 나오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거룩과 연관을 짓습니다. 44절 45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단순히 음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거룩을 연관지어서 내가 거룩하니까 얘기는 뭡니까? 이런 것들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말씀 받을 때 이 음식 먹으면은 그럼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네, 거룩하지 않게 되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앞뒤 모순이 될 수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전통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전통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라 합니다.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는 그 교리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그래서 어떤 교단이든 어떤 교리든 지켜야 되는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이지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갑니다. 운동 경기도 3세판 같은데 여기도 그렇게 3번씩이나 베드로를 설득합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3번씩이나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고 응답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걸렸어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처음 복음 듣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동기들도 선교지에 가 있지만은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선교지에서는 그냥 약간의 말씀만 전해도 때로는 그냥 응답하고 바로 믿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뀌는 것들이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한번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때로는 어떤 것들이 교리가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으면은 그 다음에 뭔가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 생각도 말랑말랑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구절 가지고 와서 여기는 이렇게 말한대요 하면은 다른 구절은 또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로 우리가 통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여러분 무엇으로 이어져 있습니까? 기도로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 베드로를 요청하라고 했고,
베드로에게 기도할 때 속되다고 여긴 그 음식들을 속되다고 여기지 말라. 이것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로 이어진 두 베드로 고넬료가 만나서 이제 복음의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 이방 사역의 시작됩니다 할 수가 있겠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먼저 깨뜨리십니다. 사고를 전환시키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는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린 베드로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 편견을 먼저 깨신 거예요. 무슨 편견이었습니까? 이방인은 속되다 하는 그 편견을 깨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고넬료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고넬료 한 명을 준비하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개체는 기도였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준비된 이방인 한 명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역사 가운데 서로 알지도 못하던 이들을 기도 중에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아직도 있는 어떤 선입견들을 깨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제어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